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유독 우리에게 참 가슴이 아픈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 계속해서 거듭거듭 패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시하여서 전쟁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패하고 말죠. 그 자리에서 이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충격에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산의 고통 끝에 해산은 합니다. 출산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모든 이 아픔의 소식을 듣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하며 결국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한 가정,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 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법궤의 상징성이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며 주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법궤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여지는 하나님.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전쟁에 지게 되어지니 그 법궤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곤에, 이 아스도드에 있었던 다곤의 승전 제물로 바쳐져 버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실추되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전쟁이더라. 그럼에도 사무엘상 7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 가운데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능하게 하셨고 승리를 안겨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승전 제물로 이렇게 바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홀로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이 다곤이라 하는 그 우상이 어느 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사지가 부러져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매우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더 가서 사무엘상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사라고 말씀을 해요. 엄중하다라는 것은 더 강하게 역사하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더 엄중하사 이 블레셋 온 지역에 독종을 하나님께서 퍼뜨리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는 방법을 구해봅니다. 이 법궤를 이리저리로,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가사로 막 이리저리 좀 옮겨봅니다. 그런데 뭐 옮긴 거하고 상관없이 옮길 때마다 이 독종이라는 전염병은 계속해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공포에 놓였던 이 블레셋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이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가지고 온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보내지도 않습니다.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또 하나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개, 금쥐 5개를 올려서 여호와라 하는 신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성물이나 또는 이웃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에 배상해 준다든지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사함을 받기 위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지금 드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금 독종 5개, 금쥐 5개로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을 지금 달래 보려고 했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블레셋의 속셈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진짜 속셈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새 수레를 만들어요. 질이 나지 않는 새 수레입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하는 이 전나는 두 암소로 해서 그 수레를 이끌게 만듭니다. 전나는 암소라라면 여러분 젖을 아직 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송아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소가 여러분 논 갈고 밭 갈고 뭐 할 때는 주인의 말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암소가 송아지를 낳고 난 뒤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물주로 조금 가면 바로 뿔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송아지에게 조금만 접근해도 막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나는 두 암소가 마치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새 수레를 끌 수 있습니까? 끌 수 없습니까? 사실은 끌 수가 없지요. 이 블레셋은 이와 같은 계책을 탁 마련해 놓고 이 전나는 두 암소가 저 새 수레를 끌어서 법궤를 베세메스로 바로 가지고 가면 이 모든 블레셋에서 내렸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고, 그러나 이 새 수레가 이 두 전나는 암소가 새 수레를 온전히 끌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쳐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이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는 곧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우연으로 포장해 버리려고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의 기대와는 달리 이 두 암소는 여러분 베세메스로 끝까지 법궤를 운반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두 암소가 길이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두 전나는 암소를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블레셋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듯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아멘. 나뭇가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매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매우 과학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블레셋이 저 미천한, 저 미개한 이 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모든 것을 우연이라 말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천한 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는 누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내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고 이기는 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나는 두 암소,
그러니까 말 못한 이 미천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두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더라. 우리는 지난 금요일 밤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나는 두 암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전나는 두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사명자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혜로,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명의 인도함을 받아 가야 한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쉬우면 얼마든지 내가 두 팔 걷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사명의 길이겠죠. 그런데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속 상해요.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하고 표정 하나에 속이 상하고, 그래서 정말로 눈물 쏙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만이 사명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 동시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 쏙 빠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나는 두 암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도 매보지 않는 암소들, 그리고 새 수레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제 젖도 떼지 않는 송아지를 떼놓고 수레를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전나는 소를 떼놓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본능에 거스르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올고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송아지가 울어댈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새 수레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거죠.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명의 길이 그래요. 이 두 송아지를 보십시오. 매봐서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아니에요. 수레를 끌어봐서 지금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게 그렇듯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고, 가봐서 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해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명의 길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조금 서툴러도, 조금 속상하고 버벅거려도, 조금 더디 가도 이 두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가야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조금 버벅거리고 조금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서서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가야 될 길,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가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전나는 두 암소, 자신들이 끌고 갔던 그 수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레가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드려짐이에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수레를 끌고 갔던 그 전나는 두 암소는 자신이 끌고 갔던 그 새 수레를 불쏘시개 삼아서 여러분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이어야 한다. 우리 선에서 이 정도면 되지,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사명의 길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탈하고 좌로우로 치우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행군하고 또 행군하고 또 행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전나는 두 암소가 가다가 힘들어서, 새끼가 오니까 힘들어서 뒤를 돌아봤으면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블레셋 좋은 일 시켰겠죠. 가다가 좌로우로 치우쳐서 아예 이 벳세메스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블레셋 좋은 일 시켰겠죠. 그런데 끝까지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의 길, 가다가 힘들고 좀 지친다고 해서
좌로우로 지쳐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마귀 좋은 일 시켜요. 마귀의 뜻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내게 부여된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헌신되고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우리 명확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 동참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주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 죽고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 주님의 일은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셨고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을 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위임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복음 주고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고 끝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세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의 핏값 주고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도 때로는 막대한 손이 필요해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 곧 주의 일이에요. 땅끝까지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문흥동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곳곳까지 우리는 전도에 동참하는 일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재면 선교사님 오셨고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이 담비 내리는 교회 우리 강봉규 목사님을 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담비 내리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90%가 다 선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의 선교의 방향과 맞고해서 제가 조금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서로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다시 한번 내려보자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목적이지만 그 목적에서 그쳐버린다면 나한 사람 구원하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 이 지금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용기백배해서 주의 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 곧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반드시 해내야 될 주님의 일입니다. 전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전도가 만약에 선택사항이라고 한다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또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요.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성도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삶은 필수인 삶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나 특정하게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 곧 이 특정한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행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6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을 또 펼쳐 나아가는데, 여러분, 전도주일이라고 해서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내버리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의 생활화를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전도하는 삶, 그 전도의 생활화를 이뤄내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의 일만큼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도의 생활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1차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에게만 복음 증거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하자. 우리의 가정 안에도 아직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영혼들, 여러분 제가 진리의 말씀을 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네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영안을 열 것도 없어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 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물론 저 이웃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바쳐야 되지만, 정말로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를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의 일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담대히 선포하시고 증거하십시오. 그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에 있어서 견실히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요동치고, 그래서 곁길로 셀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 부여되어진 주의 일, 곧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렀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력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 올라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육신의 성경을 꺾어내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설득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견실히 흔들리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쓰라 라고 말을 해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더욱 매진하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또 하나의 뜻은 기꺼이 응하라 또는 기꺼이 받아들여라, 반응하라, 당당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주의 일에 대해서 기꺼이 다 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에나 지금이나 복음 증거하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증거하려고 거리로 나아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고발당해서 죽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모두 소유를 다 빼앗겨 버리고 목숨조차도 위태로워요. 복음 증거하는 삶이 그래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보면 복음 증거하다가 거절당할 때에 또 여러분 무시당할 때에 격렬한 눈초리와 어떤 폭언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주눅들고 그래서 많이 지쳐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새기고 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모친이 고신대 신학교를 다닐 때 부산역 앞에서 각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산은 강팍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역 앞에서 장기 두고 이렇게 술 한잔 드시는 어르신들께 막 복음 증거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니나 믿어라 그러면서 막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저희 모친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눅 들고 부끄러워서 그냥 떠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에 떨어진 전도지, 구두발이 그대로 묻어있는 전도지를 탁 닦고 그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뭘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예수 생명을 주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버리냐고. 예, 참 대단한 분이 저희 모친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전도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다 경험적으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주의 이름을 알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1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증거하는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일, 내 자녀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내 자녀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을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치도 당할 때 있고 눈초리도 따갑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고 지치는데 보다 더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생활 중에 가장 우리가 지쳐하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 때예요.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또 내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함께 교회 생활하지도 않아요. 열매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지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전도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매 맺고 열매 맺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영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우리가 정말로 견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정말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이 녹록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고 열매가 없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전한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 우리가 확신하고 말하고 있듯이 오늘 내가 전한 그 복음 한마디가 내일의 누군가에게 들려서 구원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흘려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 말한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수년 수십 년 전에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했던 그 복음의 외마디 한마디가 오늘 나를 있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듯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 복음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일 가장 첫 번째 태신자 작정주일로 보내고 있죠. 태신자가 뭡니까? 예수 생명을 아직 받아 출생하지 않는 자들, 우리 마음에 품은 자들, 아직까지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보게 하셨고 마음에 새기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할 겁니다. 한 명이 되어졌든 뭐 네다섯 명이 되어졌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작정하게 한 그 태신자들, 그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는 여러분 전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복음의 열매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총동원 전도주일 뿐만 아니라 이 전도의 삶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